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인연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꽃 피우고 있습니까? 말끝마다 상처가 되어 돌아오고 행동마다 무례한 그 인연 앞에서 여러분은 몇 번이나 스스로를 잃어버렸습니까? 누군가의 무심함에도 마음을 구기고 돌아보지 않는 이에게 마음을 기웃거리며 언젠가는 박귀리라는 미련 하나로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이미 떠난 것은 인연이 아니요 머무는 것만이 인연이니라. 붙잡는다고 하여 꽃이 피는 것이 아니며 흘려보낸다고 하여 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넓고 인연은 무량하니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귀히 여길 이 또한 반드시 있습니다. 붙잡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야 복이 들고 비워내야 참된 인연이 들어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전하신 참된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매듭을 풀고 싶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지요. 초여름의 숲은 한결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취를 감춘 새벽,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잎사귀를 두드리듯 내려앉고 풀잎 끝에 매달린 이슬은 서늘한 바람 따라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늘진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고 그 앞에 한 제자가 천천히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오래 붙잡았던 무언가를 놓고 온 이의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마를 낮추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리석어 한 사람을 놓지 못하였사옵니다. 오래도록 함께한 그 인연이 떠나고자 할 때 저는 두려워 이를 잡으려 하였고 마음으로 매달리고 말로 붙들었사온데 그 사람은 끝내 등을 돌리고 떠났나이다. 저는 그 이별 앞에서 허공을 붙든 듯 가슴이 허하옵니다. 어찌하여 정성껏 쌓은 인연이 끝내 흩어져야만 하옵니까? 저는 왜 떠난 이를 이토록 놓지 못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등을 바라보시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숲의 고요함이 더 깊어지고 새소리마저 물러난 듯한 그 침묵 속에서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잡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니라. 그대가 정성으로 머물렀다면 그 인연은 그 자리에 머무른 것이요. 떠나고자 하는 이를 잡으려 하면 복은 흘러가고 업은 남게 되느니라. 인연 따라 만남이 있고 인연 다해 헤어짐이 있나니 억지로 머물게 하면 번뇌가 생기고 머무르지 못하게 하면 애착이 생기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세상 모든 인연은 물처럼 흐르며 바람처럼 스치나니 그대를 스쳐간 인연을 잡으려 하지 말고 흘러간 인연을 탓하지도 말라. 그대가 한자리에 머물러 복을 지으면 복은 다른 인연을 이끌어 올 것이요. 그대가 집착으로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고통만이 남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대에게 말하노니 떠난 인연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대를 작게 여기지도 말며 다만 복을 지어 그대 자리를 맑게 하라. 제자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 위를 쓸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정성을 다한 인연마저 떠나거든 저 같은 이는 무엇을 믿고 다시 인연을 맞이할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잎사귀를 스치는 바람결처럼 부드럽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하나의 문이 닫히거든 다른 문이 열리고 하나의 꽃이 시들거든 또 다른 꽃이 피어나나니 인연도 그러하니라. 떠난 인연은 그대에게 배움이었고 머무는 인연은 그대에게 복이었으며 다가올 인연은 그대가 쌓은 업에 따라 다시 흐르느니라. 그러므로 떠난 인연에 눈물 짓지 말고
머문 인연에 연연하지 말며 다가올 인연을 준비하라. 복은 자비로 오고 인연은 복을 따라오나니 복을 지은 자는 머무는 자를 탓하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제자의 숨결에 담긴 서러움을 읽고 계셨고 이내 더욱 깊은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사랑을 다하였거든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으라. 머무름에 연연하지 말고 떠남에 억울해하지 말라. 인연은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요 복이 이끄는 대로 흘러오는 것이니라. 그대여, 세상엔 그대의 복에 맞는 인연이 널리 퍼져 있느니라. 지금 떠난 이는 그대의 인연이 다한 것이요. 그대가 머무는 자리에 맑은 마음이 있다면 그 자리를 비워 또 다른 인연이 오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아 이마에 얹고 말없이 머물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붙잡지 말라. 흘러가는 인연은 그대의 것이 아니며 억지로 머물게 하면 업이 되고 놓아주면 복이 되느니라. 자비란 머무름이 아니라 흐름이요. 도는 집착이 아니라 놓음이니라. 그러니 그대여, 인연이 떠나거든 눈물 흘릴지언정 손은 펴두라. 빈손에 맑은 복이 다시 머무르게 되리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나뭇잎 하나가 풀 위로 가볍게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 쥐고 있던 마음 하나가 제자 안에서 조용히 놓여진 듯하였습니다. 이른 새벽 숲의 그늘은 아직 안개를 거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마다 맺힌 이슬은 햇살을 기다리며 고요히 머물러 있었고 바람조차 조심스레 숲의 숨결을 헤집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화좌에 가만히 앉아 계셨고 제자가 다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두덩에 피로가 서려 있었고 입술은 조용히 다물려 있었으나 마음은 여전히 흐르지 못한 물처럼 고여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도 마음이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나이다. 떠난 그 인연을 어찌해도 놓을 수가 없고 다른 인연은 상상조차 되지 않나이다.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바탕이 모두 그 사람으로 깔려 있었사오니 떠나고 나니 텅 비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사옵니다. 세존이시여, 하나의 인연이 전부가 되어버린 이 어리석음을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숲의 바람이 잎을 어루만지는 소리를 잠시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인연이 그대의 전부였던 것이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머문 것일 뿐이니라. 머문 마음을 전부로 착각하면 떠남은 허무가 되고 고요는 괴로움이 되느니라. 그러나 기억하라. 머물렀던 것은 사람의 그림자요. 전부인 것은 도의 자리이니라.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생기며 마음이 맑으면 인연도 맑고 마음이 흐리면 인연도 어지러우니라. 제자는 고개를 조아리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허나 세존이시여, 저에겐 그 인연이 복처럼 느껴졌고 그 사람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었사옵니다. 저는 그만큼 진심을 다했사온데 그 진심마저 흩어진다면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고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연잎처럼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심은 흩어지지 않느니라. 머문 자리가 사라졌다고 하여 그 마음마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라. 진심으로 맺은 인연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키는 바람이 되느니라. 그대가 진심을 다하였다면 그 인연은 이미 그대의 복이요.
그 복은 머문 이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 인연을 준비하는 자리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그제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게 두어라. 억지로 잡으려 하면 내가 다치고 인연도 다친다. 남겨진 자리는 텅 빈 것이 아니라 새 인연이 들어올 자리이다. 그러니 그대여, 마음이 빈 것 같더라도 그것은 무너진 자리가 아니라 다시 세울 자리임을 기억하라. 그 인연은 그대의 복을 따라 흐르는 것이니 복이 머문 자리에 인연도 머무를 것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맞잡고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숲의 나무들이 흔들리지 않는 듯 뿌리를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하나의 인연을 전부라 여기는 순간 돈은 멈추고 마음은 묶이느니라. 떠난 자를 원망하지 말고 그대를 그 자리까지 이끈 인연에 감사하라. 그 인연이 없었더라면 그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니라. 업은 때를 따라 있고 인연은 시절을 따라오나니 머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흐르는 대로 따라가라. 제자는 이내 입을 다문 채 숲의 바람을 가만히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그 침묵 속에서 오래된 집착이 서서히 풀리는 듯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붙든다고 하여 인연이 머무는 것이 아니요 손을 놓는다고 하여 진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라. 머무르지 않는 것이 인연의 본 모습이며 떠남 또한 도의 일부이니라. 그대가 지금 잃었다 여기는 그 인연은 잃은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이요 그대의 복은 아직 다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믿으라. 더 넓고 맑은 인연이 그대가 비운 그 자리를 향해 오고 있느니라. 구름이 낮게 깔린 숲은 그늘이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이슬은 아직 마르지 않았고 나뭇잎 사이로 떨어지는 물방울은 흙 위에 조용히 자취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변함없이 앉아 계셨고 한결 조용해진 눈빛의 제자가 오늘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날보다 말문은 더욱 늦게 열렸고 긴 숨을 몇 차례 들이켠 후 제자가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함께 있었던 시간 속에서도 홀로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나이다. 마음은 한 번도 같은 자리에 머문 적이 없었나이다. 그 사람은 제 곁에 있었지만 늘 먼 데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 등을 붙잡기 위해 마음을 썼으나 결국엔 저 홀로였나이다. 그 시간이 오래되었건만 허무만이 남은 것은 왜입니까? 저는 정말 인연이었던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덮는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함께 있었으되 함께하지 못한 시간은 인연의 끝자락이니라. 마음이 다르거든 자리에 머물러도 길은 갈라지나니 그것을 억지로 붙들면 마음은 병들고 돈은 가려지느니라. 한자리에 있다 하여 한 마음이 아니며 말이 오간다 하여 뜻이 같은 것이 아니니 돈은 함께 머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흐르는 데 있느니라. 제자는 손끝을 꼭 쥐인 채 고개를 떨구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는 몰랐사오나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저는 늘 마음이 외로웠사옵니다. 저는 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쁨과 괴로움이 갈렸사옵니다. 저는 그 인연 속에서 스스로를 잃었사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을 놓지 못했던 저의 마음은 무엇이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숲 너머의 나무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애착이었느니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붙든 것은 그대의 연민이었고 두려움이었으며 그대의 외로움이 만든 그림자였느니라. 사람은 그립다고 해서 모두 곁에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붙든다고 해서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립고 소중하더라도 마음이 다르면 그 또한 놓아야 할 인연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입을 다문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가엔 말 없는 후회가 스며 있었고 손끝은 더욱 깊이 겹쳐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손을 바라보시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혼자였던 시간이 외롭다 여겼으나 도는 그 시간 속에서 길을 틔우고 있었느니라. 사람이 아닌 도에 기대어야 외로움이 무너지지 않고 단단해지며 인연이 떠나도 마음은 흐르느니라. 마음이 도에 머무르면 누구와 있어도 혼자가 아니요. 마음이 도를 떠나면 여럿과 있어도 외롭다. 제자는 그제야 손끝을 풀고 무릎 위에 조용히 얹었습니다. 그 동작에는 애씀도 힘듦도 없었고 마치 오래 쥐고 있던 마음 하나를 내려놓은 이의 평온이 스며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혼자였던 시간을 괴로워 말라. 그 시간은 도가 그대를 부른 시간이며 마음을 닦을 수 있는 복의 자리였느니라. 함께하던 이가 마음을 주지 못했다 하여 그대의 자리가 하찮은 것이 아니니라. 다만 도가 그대를 이끌기 위해 인연을 다하였을 뿐이니라. 그러니 그대여, 혼자였던 시간 속에서 무너진 자신을 원망하지 말고 그때에도 끝내놓지 않았던 사랑을 바라보라. 그것이야말로 그대 안에 여전히 복이 남아있다는 증표이니라. 흐린 구름이 하늘을 덮은 새벽이었습니다. 바람은 땅 가까이에서만 천천히 돌고 있었고 숲의 이슬은 떨어질 듯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의 숲은 바람도 소리도 낮아졌고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는 더욱 깊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며칠째 같은 자리에 무릎을 꿇던 제자가 오늘도 다가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더 낮아져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조용히 맞잡혀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그는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버려진 것만 같사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떠난 그 사람을 보며 저는 저라는 존재가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는 생각을 하였나이다. 함께한 날들이 무색하게 그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고 마치 저를 짐처럼 두고 떠났나이다. 저는 버려졌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게 되었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마음의 무게를 어찌 견뎌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숲의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잎을 살짝 흔들고 있었고 그 안에 머문 긴 침묵 끝에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니라. 다만 인연이 다하였을 뿐이며 도는 그대를 새로운 자리로 이끄는 중이니라. 누가 그대를 외면한다 하여 그대의 가치는 줄지 않으며 누가 떠난다 하여 그대의 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라. 남이 나를 외면하더라도 내가 나를 잃지 않으면 복은 스스로 머무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허나 세존이시여, 마음은 그렇지 못하옵니다. 누군가가 저를 버리고 간 것만 같고 남겨진 자리는 초라하기만 하옵니다. 아무도 제 존재를 바라보지 않는 그 자리에 저는 스스로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여기게 되나이다.
도대체 저는 무엇을 잘못하였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들어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고 이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간의 평가는 눈에 머물러 있으니 머무르지 않은 자는 그대를 알지 못하고 떠난 자는 그대의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떠난 이를 탓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돌아보라. 그대가 자비로 그를 품었다면 그 복은 사라지지 않으며 그대의 마음은 이미 이 인연을 다한 것이니라. 누가 나를 떠나가도 괜찮다. 그것은 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진정 내 사람은 등을 돌리지 않는다. 등을 돌린 이는 그저 스쳐간 인연일 뿐이다. 제자는 고개를 조금 들어 부처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서러움이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그 시선을 받아들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사랑하였고 품었으며 기다렸으니 이미 도를 지킨 자니라. 그러니 떠난 이를 붙들어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그대가 지켜온 자비를 바라보라. 그것이야말로 업을 지우는 도의 칼이며 그대의 고요함이야말로 복을 머물게 하는 그릇이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인연도 흐트러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떠난 자리에도 복이 남는다. 제자는 말없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신 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버림받았다는 마음은 스스로의 복을 끊는 칼이니라. 누구도 그대를 버릴 수는 없으며 누구도 그대의 가치를 꺾을 수는 없느니라. 오직 그대만이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있을 뿐이니 이제는 그 마음을 거두고 다만 그 자리에 머물러라. 떠난 이의 뒷모습보다 남아있는 그대의 자리가 더 크고 귀한 법이니라. 구름이 낮게 깔린 아침, 숲은 안개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물기 어린 공기는 말보다 먼저 마음을 적셨고 바람은 더디게 가지를 스쳤으며 나뭇잎마다 어제 머물렀던 비의 흔적이 맺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나무 아래 앉아 계셨고 오늘도 그 자리에 이른 제자가 조용히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지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눈빛은 끝나지 않는 내면의 다툼을 말없이 품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은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이내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아직도 그 인연을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사옵니다. 그 사람은 떠났고 돌아오지도 않으며 제 마음을 돌아보지도 않는데 저는 여전히 그를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잡을 수 없는 인연을 품고 저는 왜 이리도 스스로를 묻고 있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침묵을 가르듯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요한 시선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다 이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누군가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대가 그대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라. 마음은 외부의 사람을 쫓는 것 같지만 실은 그대 스스로의 결핍과 두려움을 쥐고 있는 것이니라. 붙잡는 자는 대상이 아닌 자신의 허망함을 쥐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쥔 것이 그 사람이라 여기지만 실은 그 마음속 빈자리를 메우려는 애착일 뿐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묻습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그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 괴로움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옵니까? 저는 다만 그 인연을 진심으로 여겼고 오래도록 함께하리라 믿었사옵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그 인연은 제게만 머물러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람을 따라 움직이는 풀잎을 보시며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진심을 다하였다면 그 인연은 이미 제자리에 머물렀던 것이니라. 그가 떠났다고 하여 그 인연이 그대에게만 남은 것이 아니며 머문 시간만큼의 복은 이미 그대 안에 쌓였느니라. 떠난 자의 발걸음이 빠르다 하여 그대의 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니라. 나만 애쓴 관계였다면 그 또한 내가 지은 복이다. 상대는 몰랐을지라도 내가 다한 정성은 나를 맑게 하고 내 삶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그러니 그대여 나만 붙잡았다고 하여 그것이 헛된 인연이 아니며 머문 그대가 작아지는 것도 아니니라. 제자는 떨리던 숨을 가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침묵 속엔 오래된 억울함과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 얽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고 단단한 어조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두 사람이 같을 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머물렀을 때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느니라. 다만 머문 자는 복을 짓고 떠난 자는 업을 짓나니 인연이란 반드시 쌍으로 매듭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 그대여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대는 그대를 속이지 않았고 마음을 다하였으며 도를 저버리지 않았으니 이미 복은 지어진 것이니라. 제자는 눈을 천천히 뜨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움직임엔 고통을 벗어나려는 발버둥이 아니라 고요히 받아들이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이 끝났다고 하여 반드시 함께 끊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누군가 떠났어도 머문 자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물으라. 왜 그대를 붙잡고 있는지를. 그대가 묶인 인연은 그 사람이 아닌 그대의 마음이니라. 그것을 풀고 나면 비로소 복은 다시 흐르고 길은 그대를 따라 열리게 되리라. 가랑비가 밤새 숲을 적셨고 아침이 밝아오자 안개가 나무들 사이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공기는 깊은 호흡을 이끌었고 나뭇잎마다 맺힌 이슬은 첫 햇살을 기다리며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평소보다 더욱 깊은 자세로 앉아 계셨고 제자는 여느 때보다 천천히 조심스레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깨에 들이운 기운은 조금 가벼워졌으나 그 눈빛엔 아직 거치지 않은 흐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낮춘 채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려 하였으나 여전히 그 빈자리가 두렵사옵니다.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자리에 고요히 있으려 하였으나 그 빈자리가 마치 끝없는 허공 같아 마음이 흔들리옵니다. 저는 정말 비우면 들어온다는 것을 믿어도 되는 것이옵니까? 그 자리에 아무도 오지 않으면 그 허물을 어찌 견디오리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 말이 다 흘러내릴 때까지 기다리셨고 이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빈자리는 허무가 아니라 복이 머물 자리이니라. 물이 가득한 그릇엔 더는 담을 수 없듯 그대가 쥐고 있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새 인연도 그대 곁에 머물지 못하느니라. 가득 찬 잔은 줄고 비운 잔은 채워지나니 도는 낮은 곳으로 흘러드는 법이니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작지만 분명한 물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나 세존이시여, 저는 그 마음을 정말 다 비웠다고 믿었사오나 문득문득 올라오는 그리움과 미련이 다시 그 자리를 채우옵니다. 저는 아무것도 담지 않으려 하나 그 빈 그릇이 허전하여 스스로 옛 마음을 다시 들이붓고 있나이다.
어찌하면 진정으로 비운 것이 되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람을 따라 흔들리는 연잎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비운다는 것은 억지로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니라. 억지로 비우려 하면 도리어 마음은 더 매달리게 되고, 다만 가만히 머물러 흐르게 두면 언젠가는 바람 따라 떠나게 되느니라. 채우려 하지 말고 비우면 채워지는 것을 보라. 비워야 보이고 비워야 들리며 비워야 머무는 것이 있다. 그러니 그대여, 그 빈자리를 두려워 말고 그 자리를 길게 호흡하라. 그대가 그 자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대의 복은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하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조용히 풀며 더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고요함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이내 더 낮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빈자리를 복으로 삼을 줄 아는 이가 도를 따르는 자니라. 사람들은 떠난 자리를 허무라 여기나 지혜 있는 이는 그 자리에 씨앗을 심느니라. 자리가 빈 것은 도가 다녀간 자리이며 그대가 집착을 걷어낸 만큼 인연이 흐를 것이니 다만 마음을 고요히 하고 복을 닦으라. 그리하면 그 자리에 언젠가 꽃이 피어나고 인연이 다시 그대를 향해 오게 되리라.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시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대여, 이제는 진실로 그 손을 펴라. 움켜쥔 마음은 고통을 낳고 펼친 손바닥에 복이 머무느니라. 비워야 들어온 다음은 도가 머무는 자리를 마련하라는 뜻이니 그 자리에 마음을 다해 기다리라. 억지로 찾지 말고 억지로 채우지 말고 다만 조용히 앉아 그 빈자리에 도의 숨결이 머물게 하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채움이니라. 저녁 햇살이 숲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황금빛은 잎의 끝자락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내려앉았고 풀잎마다 하루를 마감하듯 고요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 앉은 부처님께로 제자가 마지막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래된 침묵을 품은 그 얼굴엔 슬픔이 아닌 단단함이 서려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부드럽게 고개를 숙이고 이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압니다. 인연은 억지로 머무는 것이 아니며 흘러가야 할 것은 흐르게 두는 것이 도라는 것을요. 한 사람을 붙잡으며 무너졌던 지난 시간은 저를 도의 길가에 앉게 만든 연기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사옵니다. 다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세존이시여, 인연이 떠난 그 자리에 도는 어디에 머무르 옵니까? 흐르는 이 삶 속에서 저는 무엇을 중심 삼아 살아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계셨고 바람이 천천히 숲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모두의 마음에 스며들 무렵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물과 같고 도는 그 물 아래 흐르는 바위와 같으니라. 사람은 오고 가고 마음은 기뻤다 슬펐다 하나 도는 그 자리에 머물며 모든 인연을 다 품고 지나가느니라.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라.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그대가 떠나는 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그 자리에 도는 이미 머물고 있었으며 그대가 허물어진 날밤에도 도는 그대 곁에 머물고 있었느니라.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저는 그 인연 속에서 무엇을 얻었사옵니까? 놓친 사람을 통해 도를 배운다는 것이 어찌하여 이토록 괴롭고
긴 여정이어야 하였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통은 돌을 여는 문이며 집착은 돌을 밝히는 거울이니라. 인연은 복이기도 하나 돌을 배우지 못하면 업이 되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그대는 머물지 않았고 울부짖지 않았으며 끝내 돌을 향해 걸어왔느니라. 그것이 곧 복이며 그것이 곧 자비이니라. 떠나는 이에게 마음을 다 쓰지 말고 머무는 이에게 도를 다하라. 끝난 인연은 연기였고 남은 삶은 수행이어야 한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동자엔 이제 미련도 없고 기대도 없으며 다만 흐르는 것을 흐르게 두는 마음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마지막 말씀을 천천히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도는 변하지 않으며 인연은 머무르지 않느니라. 그러니 흐르는 인연 속에서 머무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대 자신을 지켜라. 떠나는 자를 탓하지 말고 오는 자를 기대하지 말며 그대의 자리에 복을 지으라. 그 자리가 고요하면 도는 그대 안에서 피어나느니라. 도는 멀리 있지 않고 마음이 고요하면 복이 되고 복이 깊으면 인연이 다시 흐른다. 그러니 이제는 기다리지 말고 붙잡지도 말며 다만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러라. 머무는 그대가 곧 도의 자리요. 그대의 고요가 곧 해탈의 문이니라. 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긴 여정이 끝난 이의 눈빛처럼 그 얼굴은 평온했고 발끝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해는 기울고 있었고 숲엔 긴 하루의 끝자락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자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말없이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더 이상 인연을 붙잡지 않았고 더 이상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았으며 그 자리에서 돌을 닦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연이 떠났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붙잡고 있던 내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마음을 놓는 것이 곧 도를 지키는 길이며 빈자리에 다시 복이 머무는 길이었습니다.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잃지 않았다면 이미 이 인연은 그대의 수행이었고 복이었으며 노음은 끝이 아니라 해탈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없이 머무는 여러분의 자리가 언젠가 가장 단단한 향기로 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조용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울림을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선의 향기에 자비의 불을 밝혀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날에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